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세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이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인지 그 순종은 예배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완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에 순종을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순진하고 참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이 종들아 사환들아 라는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너희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웃사람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위에 있고 더 상전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전이 이제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히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자, 이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2장 9절 말씀도 보면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고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이제는 네가 복종을 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복종은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성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실한 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보시는 수준에 정말로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여기에도 이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완전히 이제는 오류에 빠지고 문제에 허덕이며 그래서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제는 아주 악에 빠지고 멸망으로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실한 자에게. 그래서 세상은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뭐며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만이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분별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바르게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이제는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모든 면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모든 자들보다 앞서가며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특히나 영적으로 신앙에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부지런하여 온전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에 여기에 따르는 그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 게으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로 보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 어떤 것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죄, 이것도 날마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다 온다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가로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게으르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이 가는 지옥은 완전히 게으르면 뭐예요? 사람이 그냥 누워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래서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온통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고 누워서 생활해. 근데 지옥에 가서 봤더니 게으른 자들이 완전히 이 땅바닥에서 몸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쳐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 막 지옥의 바닥에는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지. 거기에 일어나서 막 뜨거운 불구덩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네. 이 게으른 자들이 가는 지옥이 바로 이렇게 땅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지옥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게으른 자의 게으름의 죄가 바로 나태함과 게을름. 그래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일을 손 놓고 완전히 이제는 빈둥빈둥 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게을름을 정말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렇게 게을름을 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떠들고 그러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게을르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지런한 자가 다 되어야 돼. 부지런한 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돼? 충성된 일꾼들이 다 돼야 돼.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우리는 우리가 충성할 때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건 작은 일이야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뭐 이건 대충 해도 되고 넘어가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그걸 보시고 너는 참으로 네가 이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으니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것도 맡겨준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맡겨줘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어떠한 일도 거기에서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악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또한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우리는 작다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것을 큰 일처럼 생각하고 아주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다 맡겨줄 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줬다고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야 돼. 충성을. 이제 우리는 눈가림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이제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요. 너는 악한 자다.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 그러나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온전히 정말로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면 온전히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어느 때는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때 내가 힘에 부치고 역부족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온전히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을 구하라 이 말이 충성.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며 이렇게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그 다음에 성실한 삶으로 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급. 자,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충성되고 순종을 잘하며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직 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의 상을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도 봐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느냐? 순종과 정말로 이제는 충성과 성실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면류관이 이제는 천국 곳간에 면류관만 진열되어 있는 이러한 천국에 이제 면류관 방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순종을 다하고 우리는 온전한 이러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 바른 신앙.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 판단하시게.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뜻을 그때 다 나타내게 되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있지만은 책망받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으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책망을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주님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책망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심판을 받게 되면 그걸로 그냥 모든 결과에 관한 종결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끝나는 거다 이 말이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가 얼마나 어떤 자들은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무서운 책망과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섭게 하나님 그때는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그 결과에 가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정말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순종을 잘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 자녀들이 다른 것은 잘못할 때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모든 것을 좀 다 참아주고 이해하면서 다독거리며 잘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 자녀들은 영적으로 멸망하고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바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심판의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걸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마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심판의 주님 앞에서는 마냥 사랑이 아니야. 그때 가서는 무섭게 네 행한 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관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건 멸망하고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들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여러분들 자신부터 신앙생활 잘하며 그 다음에 자녀들도 신앙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신앙교육은 정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서운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 그냥 사랑스럽다고 오냐오냐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안 돼. 잘잘못을 완전히 가르쳐주면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렸을 때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중에 커봐 걷잡을 수가 없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 길로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망아지처럼 완전히 아무렇게나 길들여진 자들은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조금 공부 좀 잘못해도,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조금 잘못해도 얼마든지 덮고 이해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어렸을 때부터 똑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무서운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 충성된 어떤 일에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나중에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해서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이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줄 자들에게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서 마지막 때에 다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지.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 지옥이 1분 동안 들어가는 있는 그 지옥은 평생 동안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도 지옥에서 1분의 시간이 엄청난,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세계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근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지옥을 비유하면서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천국에는 면류관,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칭찬과 복이 임하는 그 영원한 세계지만은, 지옥은 저주의 세계다 이 말이야. 저주의 세계. 지옥의 처참함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에도 수없이 내가 많은 이 설교를 했지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 잘못된 이러한 교리와 생각으로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하나만 알았지. 예? 완전히 성경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결국은 진짜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멸관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완전히 고통스러운 고통의 세계라고 나온다면 천국은 영원한 복된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여기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예수 믿어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어느 때는 내 고집도 다 죽여야 되고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잘못된 이런 알량한 이러한 지식도 다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다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천국은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는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 이런 자들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과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죽어버려야 돼. 내 알량한 자존심도 교만도 내 자아도 다 죽어버려야 돼. 내가 요 근래 와서 요즘에 내가 고백하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 완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 보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자신을 사람들한테 자꾸 어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하고 그게 엄청 큰 교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었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했어.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주님이 내 모습을 비춰서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만 또 못한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교만한 이 작태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생명 끝났다 나오면 교만죄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하다 이 말이 끔찍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바르게 딱 서봐야 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서 서보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했으며 그 다음에 죽을 짓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기 모습을 온전히 이제는 돌아보면서 발견한다고 하는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서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뭐 천국은 맡아놓고 가겠지. 아니다 이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막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에 두려운지 몰라.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느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 때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그때에 완전히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지며 그렇게 웃으시며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그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주님의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진노의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삼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마음과 생각에서 빨리 이제는 거기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될 때에 여기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고치고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딱 죄를 가지고 서게 되면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다 뉘우치고 다 벗어버릴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